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 늘 묻는 말이 하나가 있죠. 너는 꿈이 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꿈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어른들에게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어른들에게는 꿈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니면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꿈을 물어보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야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혹은 저에게 교회의 꿈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보통의 교회들은 아마도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적인 부흥은요, 그것은 결코 꿈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어떤 결과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 즉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교회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우리는 그것을 존재 목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인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섬김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조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할 때에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꿈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나는 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 될 겁니다 하는 선포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명되는 것은요, 시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요. 증명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말로 되어지는 것은 혹은 실험이나 논리적인 어떤 근거로 인하여져서 있는 것들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꿈이 꿈일까요? 꿈이 꿈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꿈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은요, 그 꿈이 증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찌 보면 이 목적선언 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어이없는, 이게 정말로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4장과 그리고 5장, 6장에서 법궤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오늘 6절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는 말로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독특한 주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제사장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였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음을 오늘 7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촉구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마음은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신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여러분들 갈대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이 갈대를 흔들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바람과 같은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오늘 우리를 흔들고 있지요. 조금 더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확신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둠으로 말미암아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믿음은 눈으로 확인되어지지가 않거든요. 마치 선포되어지는 그 꿈처럼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것들, 매력적인 것들, 어떤 면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은 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옮겨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니까 자꾸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침묵하지 않고 기도해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결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장과 5장과 6장에서 법궤 사건들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신도 함께 혼재하여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관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이죠. 일본에는 그 신을 섬기는 사당을 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본에 이 신사가 10만 개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10만 개가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다른 신이랍니다. 그래서 10만 신사에 10만 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은요, 현실적인 신이에요. 10만 신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찾아갑니다. 대학 합격이 필요하면 대학 합격의 신을 찾아가고요.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을 시켜주는 신을 찾아가고요. 병이 낫는 것을 원하면 그 병도 좋은 거인데요.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이 누구인가 한다면 바알과 바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들 가운데 필요한 신인 바알도 찾아가서 예배하고요. 아스타도 찾아가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대. 아니, 이들이 왜 갑자기 미스바에 모여? 야, 우리랑 전쟁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선제 공격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들의 민족의 어떤 신앙들을 고취하고자 거국적으로 지금 모였잖아요. 이것은 뭐 블레셋의 그런 압제로부터 정치, 종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는 명백한 도전 행위였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공격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거든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둥소리와 같은 요란한 혼란을 통하여져서 그들을 혼미백산하게 하시고 도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을 뱃갈까지 몰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실들에 대하여져서 미스바와 센 사이 어딘가에다가 돌 하나를 취하여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있어서는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다가 경계를 두셨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거기에다가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그 경계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미스바와 라마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그들은 지금 바알이나 아스돗 같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보다 더 센 신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다. 조금 비중이 좀 높아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한 40%였다면 지금은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센 신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신은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사상 가운데 유일한 사상이 무엇이냐면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니까 신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유일신 사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 중에 최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는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불교에 신이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사찰에 가시면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무섭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다 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찰의 그 본당이라고 하는, 본전이라고 하는 그 뒤편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 삼신당이 있어요. 삼신당. 삼신당이 뭐죠? 신세. 아니요. 점지. 아기 점지해주는 삼신할매. 삼신할매를 섬기는 산당이 거기 또 있어요.
그리고 불교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는 거의 모든 종교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참다운 신앙은 어떨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직장생활, 자녀 양육, 결혼, 연애 뭐 이런 것들의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차용하는 우리의 사고체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 사고체제는요, 어떤 한 가지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내가 예배 와서 기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은 직장생활 하는 것이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신앙.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로 믿는 신뿐 아니라 이념과 같은 신념도 신이 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역시도 혹은 자기 성찰이나 자존심도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신이 되어진다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들, 그것들을 혼재하여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그 중심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이나 나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내가 취하고 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알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도 복을 빌 수 있고 저곳에서도 복을 빌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이룬다면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위치에 놓고 그저 신만 바꿔 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신을 바꿔 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좋은 신을, 내게 필요한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까? 죽을까봐 그렇죠. 그것이 끝일까봐. 혹시라도 내가 잡은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이어서 끊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 다른 줄도 있다면 그 줄도 내가 잡고 있어야지. 그래야 뭐 다른 줄이 끊어져도 이 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불안한 것이거든요.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끝날까봐, 나의 모든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날까봐 불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고 그냥 있는 거 다 잡아보고 싶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안정들을 삶의 최우선으로 추구함에 따라서 행복은 추구하지만은 성화는 거부하고 명예는 추구하지만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체면들을 걸어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오직 여호와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고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 망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된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그 돌이킬 수 있는 장소로 미스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요, 예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돌아올 때에 도망치듯 왔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야, 이 선은 이제 서로 넘지 말자.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언약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서로 우리 넘어가지 말자. 이제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세워야 되는 망대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에서 보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 바로 그 물을 거부하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먹을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결심들을 하지요. 우리가 그런 결심을 안 한 것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의 이 슬픔들과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 앞에 놓인 블레셋의 선제 공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법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온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어요. 무기도 없어요.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무기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농기구조차도 사용한 게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승승장구하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하면요, 내 앞에 야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으니 그 여호와가 내 앞길들을 이제 장차 황창하게 다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대책이 없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다른 신들처럼 그 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기운을 맞춰주면 복을 주는데, 풍요를 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길로 가면 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라고 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길로 가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여러 번 믿는 것 가운데 그저 한계에 불과한 것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 믿음이 신실한 것인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한 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기리라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들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법궤와 같은 물건들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현실적인 것들로 인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경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어디까지 세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벳갈까지 쫓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벳갈이 어디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운데의 바깥지경, 그러니까 거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거의 끝부분까지 다 쫓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 도움의 돌은 어디에서 세웠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까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틀렸이 쫓아낸 것은 저 끝인데 세운 것은 어디예요? 더 안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 광개토대왕 비 같은 거 보면 어디다 세우죠? 경계 맨 끝에다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우지 않고 어디다 세웠어요? 더 안쪽에다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 끝까지 간다는 얘기는요. 뭘 본다는 얘기예요? 그 현실을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현실들이 아니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 중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미스바와 셋 사이에다가 경계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계를 세우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우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거기까지 세우도록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까? 큰 우대를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우대는 뭐죠? 큰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기습 공격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습 공격을 딱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그러고서는 도망갔나요? 그래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여기에서의 큰 우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큰 우레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신 것처럼 미스바로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여호와 앞에 부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돼, 이것만은 기본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제거하는 것과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신을 섬기는 이유들,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마음을 하나님께로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 만능과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과 자만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일이 없습니다. 회개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갈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갈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사슴은 그 시냇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내 믿음이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바로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인 것입니다. 경계를 표시하는 바로 그 에베네셀, 그곳에 세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했던 지명과 동일하지만 그곳에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세워진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그 돌,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야 할 경계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세워줘야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가치들을 우리의 삶의 한 축으로 삼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닌 채 어정쩡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은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자신이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치욕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고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쉬고 또 뇌쉬기도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극률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세워져야 할 에베네셀, 바로 도움의 돌, 경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또한 사사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가짜와 진짜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진짜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믿음의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짐들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어디쯤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진짜인지를 사무엘이 매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에베네셀의 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어디쯤 있는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서
블레셋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쫓아내어질 때에 그 경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실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어디쯤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